내가 믿고 섬기는 우리 예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신앙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계신 하나님은 말씀과 한 분이셨어요. 동격입니다. 말씀과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언제? 2021년 전에.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친히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이 지은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해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을 입은 목적은 죽기 위하여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 우리를 다스릴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절대 권세자, 능력자,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또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릴 우리의 왕, 나의 왕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바로 알고 믿고 섬기는 것보다 더 크고 복된 일이 없어요.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람은 없어요.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영적인 만남을 날마다 순간마다 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최고의 복이에요. 인간의 본분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누릴 최고의 복이 바로 이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성경을 말씀하셔서 기록하시고 바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심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 속에 기록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세 가지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한 번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또 내가 알고자 원한다고 내가 알고자 지혜를 짜내고 노력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공개하신 만큼만 우리는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순간순간 듣고 깨닫고 읽고 깨달은 만큼만 그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깊이 알고 잘 알 수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씀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공개하는데 어떻게 공개하시느냐? 말씀 속에서 공개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성경 전체에 창세기부터 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절까지 있는 모든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찾아야 되고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삶 전체가 이루어져 가야 돼요.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야 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수의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함께 하시고 복 빌어주시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보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모든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관심 가져야 돼요? 무엇에 관심 가져야 돼요? 예수에게 관심 가져야 돼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예수를 알아가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마음에 모셔야 되고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가 누구신가 저 곳곳에 말씀을 다 기록해 놓으셨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내가 읽어볼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600,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는 시시한 인간이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아니에요. 영존하신 아버지,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평강의 왕 절대자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인간은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머리에 가시관 씌고 등을에 채찍으로 갈갈게 찢기게 하시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난 가운데 돌아가시도록 하셨다. 그런데 그렇게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미안하지만 마귀에게 속아서 살아온 인생, 마귀에 속아서 태어난 인생, 마귀에 속아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 쓰셔서 우리의 저주를 해결하셨고 등을에 채찍에 맞아 글갈기 찢기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셨고 손과 발로 지은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못이 박히고 창이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셔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거든요.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해결할 길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크고 위대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채찍에 맞아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처절하게 고난당하시고 마지막 외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지만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라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죽였어요. 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기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안 믿으면 안 돼요. 이거 믿어야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지식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예수를 알기를 원하시고 이제는 아는 것으로 다가가고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이리 가는데 난 저리 가면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죽어도 난 예수 따라가야 돼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을 하나 행하겠네.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좋으나 기쁘나 슬프나 행복하나 불행하나 예수 따라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이것이 기본이고 첫째 되는 삶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달란트, 각자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는 장로의 사명이 있고, 권사는 권사의 사명이 있어요. 집사는 집사의 사명이 있어요. 또 교사는 교사의 사명이 있고, 성가대는 성가대의 사명이 있고, 우리 찬양단은 합창단은 합창단의 사명이 있고, 우리 각자가 받은 사명이 있어요. 근데 나아가는 상관없다라고 그걸 아무렇게나 취급하고 무시해서는 안 돼요. 나는 나대로의 감당을 해야지만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들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또한 협력자가 되고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돼.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나만 상관없다, 그러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요. 머리털까지 하나라도, 머리털 하나라도 그 지체예요. 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 빠고 또 빠고 또 빠고 하면 대머리가 돼. 빠지면 안 돼요. 빠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잘 우리 보호해야 돼요. 마찬가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어른도 필요하고 어린애도 필요하고 부자도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각자 받은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얼마만큼 잘 감당해라 말씀했느냐,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다시 말하면 충성하다 죽어라, 그 얘기. 죽도록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가 좋으니까 안 하고 내가 싫으니까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이면 100%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공산당입니까? 공산당보다 더한 것이 기독교예요. 왜? 주님 명령이니까. 주님 누굽니까? 창조주라니까. 우리를 지은 생명의 주인이라니까.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시라니까. 우리에게 저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 하시니까. 그 예수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면 미안하지만 국물도 없어요. 천국 그림의 떡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 해결해 주시고, 뭐 이건 저건 뭐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만 잔뜩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건 참 이제 뭡니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 신앙이, 미안하지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드리겠습니까? 이런 정도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어야지, 짜잔하게 슬끗 자다가 일어나서 젖꼭지 물고 젖이나 빠는 애처럼 똥이나 싸고 오줌이나 싸고 그냥 덩어리에서 자고 있는 애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어요? 주님 따라가십시다. 주님께 사명 감당하십시다.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 됩시다. 근데 나는 할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하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겠다고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사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더니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 불러놓고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라. 기도하며 기다려라.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 따라가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 증인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인간의 본분을 잘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요, 미안하지만 수박 거달고 있는 거예요. 혓바닥으로. 수박은 쪼개가지고 속을 뻘건 달콤한 수박 속을 우두우두 씹어 삼키는 것이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박 겉을 혀로 빨고 있다면 무슨 맛이 나와서 혀만 상하지. 우리 신앙생활 바로 합시다. 잘합시다. 성령 충만해 바로 하고 잘할 수 있어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해야 돼요. 바로 할 때 잘할 수 있어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몰라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네가 고백한다 그 말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직 그에게 성령이 충만한 인재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작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고 또 비웃음을 당하고 끌려가서 채찍을 맞고 고난 당할 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3번씩이나. 이게 인간이, 이게 내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문을 박차고 나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너희여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잖아요. 상황은 똑같아요. 예수를 죽인 그날이 별로 며칠 안 돼, 50일밖에 안 지났어요. 2달도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서 외칠 수가 있어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성령에 이끌려 담대하게 나가서 외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여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면 우한 페렘이 너를 죽일지 모르니까 나가지 마라. 그런다고 안 나가요? 어림도 없어요. 그까짓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까짓 것한테 벌벌 떠는 하나님이요, 그까짓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못하고 하나님이 일을 못하실 하나님이요. 당당하게 예수 믿고 따라가십시다. 죽어도 예수요, 살아도 예수요. 사나 죽으나 나는 예수, 할렐루야. 살아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주의 백성들처럼, 주의 종들처럼 나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지.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 사울. 예수 믿는 사람, 스데반 집사를 돌에 때려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 또 제자들 쫓아가서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기를 일삼았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모자라가지고 저 외국에까지 쫓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다른 사람들 잡아오려고 갔는데 밝은 낮에 하늘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치니까 눈이 멀어 땅에 꼬꾸라져 떨어졌어요. 들려오는 소리가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예수가 이단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그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거기서 깨닫고 만나서 경험하고 나서는 180도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만을 위하여 살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통하여 받는 모든 핍박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워 행복함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머리가 허연 노인네가 돼가지고 얼마나 감옥에를 여러 번 갔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몰라요. 그러면도 조금도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원망 불평하거나 하지 않고 더 담대하게 더 열심히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해서 애쓰고 노력하다 결국 로마까지 가. 로마 모든 길은 로마 천지였으니까 그 로마를 향하여 그는 갔고 로마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중에는 잡혀 단두대 목이 딱 잘려 죽잖아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영광이요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는 게 다가 아니요, 죽고도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냐, 그것이 최고의 관점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죽어야, 잘 죽어야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구걸스럽게 살고 구걸스럽게 죽으면 이 세상 사는 것도 부끄러움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미안하지만 어떻게 설 수 있을지 나는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지. 하늘나라는요 이 지구의 100배보다 더 크다고 그랬어요. 100배가 뭐요? 상상이 안 돼.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사느냐에 따라서 그건 별 볼 일 없는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 각 주변에서 가까이서 사는 사람이 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만큼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분 뜻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사신다는 그 확신 속에 내가 살아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핍박도 기쁨으로 받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삶이죠. 주님과 가까이 있는 그 삶이 곧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세상 사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훌륭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또 잘 나가는 사람과 가까이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야 여러 가지로 덕이 되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를 끼치고 나를 중상모략하거나 또 어떤 해를 안타까운 모든 어려운 일들을 맡기는 사람 옆에 산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요, 얼마나 참 불행한 인생이. 우리 주님 성령 충만해서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가운데 영육간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은 어떻게 내가 이루어가느냐, 내 쪽에서 이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은 자기를 비울 때 가능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거나 내 모든 것을 꽉 차 있으면요, 예수가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비워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잖아요. 여자분들 밥 해가지고 밥 퍼담을 때 어떻게 밥 옛날에 식은밥 있는 그거에다 밥 담아요? 조금만 담아가지고 줘버리? 아니잖아요. 그릇 비워야 돼요. 씻어야 돼요. 깨끗한 그릇에 필요한 것을, 중요한 것을 담아붓듯이 우리 마음 그릇도 마찬가지 비워야 돼요. 깨끗이 씻어야 돼요. 밥만이 아니에요. 국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 얼마나 많아요.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을 담기 위해서는 그릇도 잘 견고한 튼튼한 깨지지 않은 것, 깨끗한 그릇, 그런 그릇 준비했다가 그곳에 담고 잘 보관하잖아요. 왜? 중요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해요. 영적인 그릇이 우리 마음의 그릇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게 하시고 예수의 피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를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귀한 모든 보화가 가득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인간의 보화, 영육간의 보화가 다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이 필요한 만큼 그 이상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또한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를 가볍게 알고 우습게 알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가장 귀한 그 보배 되신 예수가 나와는 멀리 있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빈 껍데기만 움켜잡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비울 때 우리 주님이 채워주고 우리 주님이 채워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자기 부인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자기 부인을 못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 믿음이 깨지고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고집대로 살다가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 잘나는 맛에 살거든 사람은. 미안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잘난 맛에 살아야지 예수 뒤에 던져버리고 지가 잘났다고 지가 내가 최고라고 떠든다면 하나님은 미안하지만 주님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요,
사람들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는 잘났다고 떠들어도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이것을 생각하고 항상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잘 안 돼요. 잘 안 돼. 아니 알아도 잘 안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잘 되겠어요?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먼저 대접해라. 먼저 대접해라. 아니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 오래 다니면 의뢰 대접 받으려고 그런다니까요. 미안하지만 교회는요 대접 받는 곳이 아니에요. 섬기는 곳이에요. 섬기는 거. 할렐루야. 섬기는 곳이라니까. 장로는 더 고개 숙여야 되고, 권사 더 숙여야 되고, 집사 더 숙여야 되고, 조금 직분이 낮을수록 교회 다니는 횟수가 또 예수님을 모신 그 경력이 낮을수록 이게 덜 숙여져요. 미안하지만. 그러나 그건 상관없어요. 이해해야 주님도. 왜? 모르니까. 그러나 직분을 받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면 깨닫고 겸손하게 숙여야지. 여러분 곡식은요 여물수록 고개 숙여요. 곡식은 여물수록 고개 숙입니다. 여물지 않는 것은 빳빳하게 서 있어요. 똑같은 신앙생활은 신앙이 여물지 결실하지 못한 신앙은요 교만하고 거만하고 지 잘난 것에 살고 지가 잘 지를 안 알아준다고 웃기지도 않아요. 겸손합시다. 아름다운 열매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대접받으려면 먼저 대접해야 돼. 섬겨야 돼. 또 예수님은 말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 불러 모으더니 허리에 수건을 딱 차고 대야에다 물을 뻗어가 이리와 베드로 발 내밀어. 절대로 나는 씻을 수 없습니다. 너와 나는 상관없어.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아니야. 머리는 이미 다 깨끗해져서 발만 씻자. 발을 씻겨주세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니까.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해야지. 주님이 하신 일 못한다면 안 한다면 예수님과 미안하지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니까.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인사 받으려고 하지 말고 또 존경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래 너를 통해서 나가 드러나고 있구나. 내 뜻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너를 통해서 나의 축복이 그에게 증거되고 그 축복을 너도 받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의 권세자의 능력자라고 말씀했잖아요. 이사야 9장 6절로 7절을 말씀했잖아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다스리는 절대자라고 말이에요.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말씀대로 이루셨어요. 그분 예수를 통하여.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뿐만 아니라 인류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예수. 너를 죽이고 내가 살겠다 그게 아니고 너를 위해서 내가 죽어주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 영광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대신 죽어주마. 손해를 보고 헌신하고 충성하마. 그런 마음의 자세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마음속에 계획한 대로 고집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게 뭐가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야. 또 하나님과 기쁜 만남은 예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애를 써요. 동분서주하고. 물론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지면 우리 모든 영적인 육적인 삶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는 믿는데 교회 안에서 믿고 밖에 나가면 이제 내가 믿고 나를 믿고 내 실력으로 능력으로 내 뭡니까? 내 모든 지혜와 또 노력과 또 내 그 뭡니까?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물론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나 항상 그 모든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돼? 예수가 계셔야 된다고 합니다. 길을 가도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우리끼리 살지만 주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늘 인정하고 거듭하면서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마음 중심에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업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은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거 말하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시간 많이 걸려요. 마음에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위해서, 물론 사람이니까 사람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 되잖아요. 이 사업장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이 사업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셨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삶을 살아가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상관없어요. 계신지 안 계신지도 인정도 안 해요. 사람이 주인이고 사람 마음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하고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 너는 그렇게도 나를 무시하냐? 내가 너한테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별 볼 일 없는 인간도 우습게 대하고 우습게 말하고 함부로 대하면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별 볼 일 없는 인간 나처럼 생각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하나님 앞에는 피조물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종이에요. 종. 우리는 살다 보면 순간순간 그런 것을 생각 못하고 순간순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깜짝 놀라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정신없이 살았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살고 싶은데도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회개하고 또 다시 살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항상 주님 중심으로 꼿꼿하게 굳게 서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어요. 환경이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경제가 어렵다고, 경제가 어려우면 하나님도 어렵습니까? 세상이 힘들면 하나님도 힘듭니까? 세상이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인간 수준에 놓고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복된 삶이 되지 않겠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기쁜 만남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식과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의식과 형식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무의 문제는 뿌리가 얼마만큼 깊이 내리냐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때가 돼야 곡식은 자라서 열매가 맺혀. 이거죠. 금방 심어놓고 모종했다고 뽑아가지고 열매가 얼마나 맺혔나 봐요. 고구마 나 많이 심어왔거든요. 쫙 담을 쌓아놓고 쭉 가운데다 누르고 탁탁하다 심어놓고 그것도 놓고 이제 물 주죠. 근데 한 일주일 있다가 뜯어봐요. 이게 뜯으면 쭉 올라오는데 뿌리가 몇 개 뻗었어요. 아직 안 열었네. 다시 묻어놔. 한 일주일이다 또 뽑아봐요. 그게 살아나요? 열매는 그냥 죽어요. 죽어.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면 미안해 열매는 그냥 죽어요. 나무는 곡식도 열매를 먹지 못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져야지. 살아도 죽어도 예수. 할렐루야. 살아도 죽어도 예수요. 그래야 그 신앙의 뿌리를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보증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결실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삶의 터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기초가 예수가 돼야 되고 믿음의 뿌리가 예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경험하라 그러는 거죠. 예수를 경험해라. 경험한 사람은, 예수를 경험한 사람은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냥 듣고 믿은 사람은 믿음이 좀 성장할 수도 있지만 퇴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경험한 사람은 죽어도 살아도 그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과 기쁜 만남은 속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어요. 다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육의 사람이 많아요. 또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인가 하면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많아요.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냐? 영적인 삶이 돼야 돼요.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겉사람 중심으로 살아가거든요. 바르고 입고 먹고 마시고 좋다는 것을 다 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속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요, 영이 성장하고 영의 열매를 맺고 영과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깊은 믿음의 만남의 속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속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사람은요, 야 멋있네, 머리 볶았네, 좋은 무슨 환대션 발랐네, 이게 아니에요. 좋은 옷 입었네, 비싼 옷이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 사람은 그것부터 봐요. 그러나 여러분, 영의 사람은 저 사람이 얼마만큼 예수를 깊이 아는가, 예수를 믿고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가, 이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관심이 마찬가지예요. 네가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는가, 나를 믿는가, 내 뜻도 사랑하는가, 거기에 관심이지. 너 오늘 좋은 옷 입었구나, 너 맛있는 거 먹고 있구나, 너 비싼 옷 입었구나, 머리를 이쁘게 했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속 사람에게 있다. 하나님 관심은 우리의 속 사람에게 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어떻게 보여요? 얼마만큼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살아가느냐, 그게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열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면서 감사하면서 충성하면서 살기로 다짐하고 나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내 몫이에요. 내 몫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은혜를 깨달았으면 내가 이제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기쁘신 그 뜻대로 더 충성하며 살아가려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걸어가는 그 모든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영적인 은혜를 항상 사모하고, 하나님 또 사모하는 만큼 주시거든요.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의 기뻐하신 그 뜻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성장은 영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호시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지식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드리는 말씀이고요. 설교를 들어라, 아니 성경을 읽어라. 왜? 영적인 지식이니까.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면 천하 없어도 미안하지만 하나님 뜻 모르면 못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요. 뜻을 알아도 사탄 마귀는 그 뜻대로 못 살게 하려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렇게 뒤죽박죽해서 원망 불평하게 하면서 교회 못 나가게 하고 하나님 말씀 못 읽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는데, 모르면 뭐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런 사탄이는 그런 사람은 쳐다도 안 봐. 내비둬버려요. 내비둬도 잘하는데 하나님 뜻 외면하고 지 마음대로 잘 사는데, 마귀 종로를 잘하는데, 그러나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바지 끌어당기고 넘어뜨리고 못 믿게 하는데,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겨야 돼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요. 내가 복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영광된 삶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믿어주는 것이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하나님의 지식을 얻기를 원해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한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항상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성장은 이 지각을 사용하는 훈련에서 온다고 그러거든요. 훈련, 신앙생활도 훈련이에요. 교회 나오는 것도 훈련이고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훈련이 안 되면 안 해요. 처음부터 안 하면 끝까지 자기는 안 해도 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되지도 않지만 미안하지만 하늘나라를 간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는 왕이요 왕 아무것도 없어요. 왜? 충성하는 만큼 하늘의 상은 쌓아지니까. 여러분이 안 믿어지겠지만, 뭔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올라가 보면 알아요. 여러분 공부 안 하고 성적이 올라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물론 천재는 그래도 되겠죠. 천재가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야, 헌신해야, 봉사해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우리가 신앙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하나님은 하게 하셨어요. 믿음의 선조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삶의 과정 속에 순간순간 훈련하시고 연단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게 하셔서 통과했을 때 더 한층 더 높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된 삶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면서 살게 하셨지. 통과 못한 자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이뤄간 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합격된 자로 우리 신앙을 쌓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하게 쓰시는 일꾼들을 보면요, 광야에서
그들이 훈련을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광야란 말과 말씀이란 말의 어원이 같다고 그랬거든요. 광야와 말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감당 못할 문제들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 찾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고 안타까운 일이 있고 뭐가 잘 안 풀릴 때는요, 하나님께서 야, 너 왜 나 있냐? 나 잊지 말고 나한테 와라. 나를 찾고 나를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가고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너를 축복해 주마. 할렐루야. 그런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에이,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교회 나와서 충성해도 소용없네. 몸 드리고 헌신 드리고 물질 드리고 헌신했는데도 별 볼 일 없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우리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각자가 달라요. 하나님의 기대치가 각자가 달라요. 다른 사람과 내 신앙을 비교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 했든지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기대치가 어느 정도 순인가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고 더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어야지. 저 사람이 저렇게 했는데 나는 이 정도 했는데도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직까지 어려서 그래요. 어려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성숙한 신앙으로 신앙생활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들이 더 성숙한 축복의 사람이 되고 더 많은 축복을 받아 더 많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복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